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난주에 목요일이죠. 네, 저도 이렇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녀 백신을 신청하고 맞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양성이 나와가지고, 음, 다시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 벌써 검사를 받게 되네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이렇게 예전과 같은 그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오늘 이제 미가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렇게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기준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의 기준과 이 세상의 어떤 문화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이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문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원을 속이는 문화라면 100원을 속인다, 100을 속인다, 100원 뺄게요. 속이는 강도가 100이라면 실은 90이나 80 모두 문화보다는 속임의 영역에서는 덜하죠. 그러니까 실은 훌륭한 삶인 거죠. 10%, 20%의 어떤 그러한 그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로가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실은 심각한 우리의 기준을 말씀으로 놓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타인의 삶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 속에 어떠한 문화 속에 사회 문화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다면 이 문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일 때가 있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기준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의 어떤 그 문화나 삶의 모양들 중에서 특별히 성과 관련된 데에는 굉장히 말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외도하고 너무 쉽게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죠. 매매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삶의 형태는 이제 음란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그거보다는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형태를 우리의 모양을 이 타인과 문화에 놓고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괜찮으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인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놓는다면 우리는 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살인의 기준이 사회적 법과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만만한 길,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은 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괜찮다라고 하는 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 어디에 놓게 되면요, 세상에 놓고 다른 사람에게 놓는다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기준을 놓는다면 실은 나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실은 심령을 찢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삶과 북이스라엘의 삶을 기준해 볼 때, 즉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엄청난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만만치 않게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그 영적인 타락에서 기준을 북이스라엘의 삶에 놓는다면 남유다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살아내야 될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쳤지만 살아있다라는 거고 살아있지만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의 모양은 산 제물, 살았으나 죽은 자, 죽었으나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대는 타락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는 그 시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면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쳐나도록 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 되겠죠. 자, 오늘 미가서입니다. 미가 저자를 미가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보게 되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셋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자, 미가서에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겠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실은 우리는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그들이 가진 사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들인 거죠. 사무엘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빼앗겼다? 하나님이 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세우신 땅 예루살렘, 하나님이 건립한 솔로몬 성전 이게 무너진다? 이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시온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 때 배웠던 선민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수르가 회개하고 복받는 것을 그 선민사상에 빠져 있다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가지 못하는 우를 처음에 범하게 됐다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이거는 듣는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문장일 뿐만 아니라 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통해하고 자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지만 이것은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처럼 너 일로 와 넌 살아서는 안 돼. 뭐 이럴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예언의 내용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진다. 이런 문장들이라는 거죠. 미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1장 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기록 시기는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 시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왕들의 시기를 잡으면 요거고요. 그래서 BC 740에서 687년 사이, 그래서 약 740에서 700년 정도에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알겠죠? 자,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실은 무슨 말씀인 거죠.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정신으로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기를, 즉 정의의 삶, 인애의 삶, 겸손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듯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예배의 승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만 승리하라가 아니라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일상의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 범하는 악행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했듯이 최초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작은 이사야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중에 12권 중에 이제 중간에 위치하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마 이렇게 A, A-B, B-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양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C, C예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성경 해석에서 앞과 뒤에 이걸로 오면서 가장 중간에 중요한 것을 놓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어떤 학자들은 12선지자가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분량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와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우리 호세아서를 이렇게 놓는다면, 그러면서 가장 중간에 있는 이 미가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주장하는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보게 되면 또 그 중간에 있는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주장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실은 신약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승리하는 삶의 모양새는 정의와 공평과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 사업도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요. 네, 미가서 보게 되면 이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그 심판할 때마다 무엇이냐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미가서 읽다가 미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심판이야 구원이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심판 속에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정확한 의미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예언인데 여전히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마찬가지 6장에서 마지막까지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실은 심판과 구원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즉 50%는 공의고 50%는 사랑이 아니라 100% 공의의 하나님, 100%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100% 심판하시는 하나님, 100%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을 때에 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미가 선지를 통하여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었죠.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고요. 그 앞에가 우시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요 시대를 북이스라엘 잡으면요. 여로보암 2세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약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그 호세아와 아모스를 다룰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우시아를 지나서 요담 때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그때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그 경제적 부흥을 겪고 있을 때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아수르의 모양들도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그 미가서 앞이죠. 미가의 시대적 배경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 2세와 남쪽에는 우시아 왕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남쪽과 북쪽이 경제적인 부흥, 영토적인 확장을 가져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서쪽에 있는 악수르가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쪽을 그 아람 쪽, 그 다음에 어쨌든지 이쪽 팔레스타인 쪽을 공격할 수 있는 여력, 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의 관계는, 아수르는 이 시대에 힘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외부로 시선 돌리는 것이 불가했던 상황이 아수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영토의 확장과 경제적 부흥을 만끽하게 되죠. 실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영토의 확장,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때에 그들이 무너짐, 영적 무너짐이 북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로보암 2세를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의 내부 혼란이 수습되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쪽으로 이제 영토 확장을 꾀하던 모양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루신이 동맹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요 아하스 왕 때였는데, 자, 아하스 왕 때였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게 되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루신이 동맹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에 여로보암 2세 때는 내부적 문제로 외적으로 확장을 깨하지 못하다가 수습되면서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릴 때에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지배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물건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특별히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이 배가 때 무너졌던 이때의 어떠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어떤 협정을 맺게 되는데 호세아 왕이 세금을 거부하게 되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일이 북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처럼 남유다 아하스 왕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죠. 이때는 아까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수르의 확장,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몰락,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뭐 세금을 바치는 일들이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만 제가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만 뽑아왔는데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였다고 되어 있고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다윗의 길이 아니라 무너지는 길, 영적 타락의 길을 걸었고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굉장히 실은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는가를 분별하고 있지 못한가를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오죠. 아까 아람의 왕 루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실은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아까처럼 이제 됐죠. 제 아람과 제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남유다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니까 아수르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아까처럼 아수르가 이제 야 우리 땅 확장 좀 해볼까라고 하던 찰나에 남유다가 부탁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뭐 하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났고요.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스루 왕의 신복이요 아스루 왕의 아들이라 청하건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사자를 보내어 부탁하는 내용이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이때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미가 선지자가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영적인 무너짐, 이러한 모양새들을 이제 성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상 숭배를 성토하게 됩니다. 중간중간만 한번 읽어보겠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미가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보게 되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새긴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6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며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토지를 수탈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상거래에서 이제 사기가 나오는 거죠. 자, 무엇을 책망하는가 읽을 때에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야, 그 시대가 그렇게 살았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뭐 할 때요? 우상 숭배할 때에, 약자들의 것들을 빼앗을 때에, 학대할 때에, 상거래에서 사기를 칠 때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도리와 미풍양속을 망가뜨릴 때에, 무너뜨릴 때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악한 음모를 실행할 때에, 거짓 예언이 남발될 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누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게 됩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가 이 히스기야 왕 때이기도 하잖아요. 자, 히스기야 왕 때는 아까처럼 아수르가 이제 아하스 왕 때에 아까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세금을 바쳤잖아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막 아수르가 공격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히스기야 터널 그 속을 지나갔죠. 불가사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은 그 히스기야 터널을 탔던 그들은 굉장히 실은 고역이었고 힘겨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남유다의 삶 자체가 아까처럼 아하스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만만치 않은 삶을 산 거죠. 그때의 아까처럼 우상 숭배하고 토지 약탈하고 학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7장 2절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가? 아까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남유다의 삶의 기준은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라 통회하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살리는 말씀 여전히 이제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치된다고 봅니다. 왜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살리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든다면 그거는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즉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온 신학에서 우리만 예루살렘만 솔로몬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근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즉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끽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나의 선민사상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괜찮어, 절대 망하지 않어, 이러한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비관주의도 우리는 격파해야 되고요. 우리는 낙관주의도 우리는 배격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어떨 때는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깨달으며 돌이키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